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당하게 받는 고난에 대해서 베로도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런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에도 수준이라는 게 있다. 죄의 결과로 얻어맞는 것, 그런 것 가지고 고난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다가 겪는 그 어려움, 그런 수준 높은 고난을 좀 겪어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면 수준 있는 고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도 아무리 수준이 있다 하더라도 부당하게 당한 고난은 여전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던가요? 저는 그렇던데요. 이거 왜 이유를 알 수 없는, 전혀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할 때도 있고, 사건 사고에 휘말려가지고 원치 않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사실 있잖아요. 박완서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참척당하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바닥바닥 우기면서 하나님 향해서 대들고 싶은, 따져 묻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고난 끝에도 누가 기다리신다고 말했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다 해주시지는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셔서 그 자체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시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멘. 듣는 게 처음이다, 그죠? 지난주일 설교인데도 이렇게 아주 그냥 해맑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자, 그런데 죄가 있어서 맞는 매, 그거 말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받자 그렇게 말해도 그런 고난을 받기가 참 어려워요. 이 말씀이 실현되어지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최근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표정으로 저한테 대답을 해봐 주세요. 최근에 나는 정말 죄 때문에 어들긴 맞았다. 나는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흠침 두들겨 맞아가지고 정말로 나는 마음고생 많이 하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잘 없죠.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잘 없으세요. 요즘은 죄로 말미암아 매맞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성결되게 살아서, 잘 살아서, 하나님 모시기 괜찮게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걸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죠? 왜 그런가요? 요즘은 죄 자체가 없는데 뭐 오늘날 죄가 사라졌어요. 그러니 죄로 말미암는 얻어맞는 매, 그런 걸 혹 있었다 할지라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건 어떤 상황이지, 안타까운 어떤 형편이지, 그런 결과지, 그게 죄로 말미암아 매를 맞고 있다 몰라요. 아직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이게 뭐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과거 미국 의회는요 대통령에게 매년 국민들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미 의회가.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 시절에 1952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발표되어지는 기도의 날 기념 대통령 선언문 같은, 기도문 같은 게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 죄라는 말이 언급되어진 것이 1953년도. 그 이후에는 없어요.
1953년도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그때 인용이 됐는데, 그것도 아이젠하워가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옛날에 그 앞서 에브리함 링컨 시절에 링컨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했던 그 말을 인용해 가지고 죄가 언급되었지, 그분 없어요. 죄가 없어졌어.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신실한 크리스찬이면서 정신의학자 칼 매닝거는 뭐라고 말하냐? 그래서 우리는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20년 전에 죄 짓는 것을 끝냈다, 그렇게 말. 죄가 없어, 죄가. 그래서 그에 져서 Whatever Became of Sin이란 책, Whatever Became of Sin 번역하면 죄가 어떻게 되었는가? 죄가 어떻게 돼버렸는가? 주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죄라는 단어 자체가 거의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인다. 단어뿐만 아니라 그 개념까지 거의 사라졌다. 왜 그런가? 이제는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인가? 아무도 죄를 믿지 않는단 말인가? 자,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를 믿지 않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이사야 5장 오시아 왕 시절에 아주 나라는 번영했어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어요. 그리고 군사력도 막강했죠. 무역도 활발했습니다. 농업도 산업도 아주 발전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황금기였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비교해 보면 이건 뭐 몇천 포인트를 상회하죠. 일부이긴 합니다만은 성과급, 초과 역대급 성과급을 받아서 집집마다 6억씩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게 전혀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라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서민은 가난했습니다.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착취했습니다. 재판은 돈 따라 움직이고 종교는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 5장에 무려 6번에 걸쳐서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 5절 보십시오. 토지를 독점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11절 술과 향약에 빠진 자들아 화 있을진저. 죄를 끈으로 끌어당기는 사람들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는 사람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뇌물을 받고 공의를 굳게 재판하는 사람들 다 화 있을진저.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 20절. 이거는 하나하나의 죄를 얘기하잖아요. 단순히 죄를 짓는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죄의 기준을 뒤집어 버린 것을 이걸 지적하면서 화 있을진저 얘기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자,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흠악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누가 화 있다고요? 예, 악을 선하다 하는 사람들, 선을 악하다 하는 사람들. 오늘 저와 함께 이 칼 매닝거 박사의 책 제목처럼 도대체 죄가 어떻게 됐는가? 죄가 지금 어디 갔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죄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가? 그렇게 사라져서 그래서 우리가 그럼 더 온전해졌는가?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 정신을 정말 직면하여 살필 수 있는 주일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이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야 됩니다. 죄를 오염시키지 말라. 오염시키지 말라. 한 번 더 죄를 오염시키지 말라. 오염시키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보면 이사야 5장은요 그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포도원의 주인으로 비유를 합니다. 포도원 이제 주인입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주를 심고 돌을 제거하고 가꾸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망대도 세우고 포도즙 틀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기대했어요. 근데 나온 것은 뭐냐? 자,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땅을 파서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뭘 맺었다고요? 뭘? 아이고, 그 디시더라. 야, 사그라고 가지고 뭐 포도 못 먹겠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들포도가 썩은 포도예요. 먹을 수가 없는 쓸모없는 포도. 그게 들포도. 하나님 왜 이런 열매가 맺혔느냐? 내가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고 기다렸는데 들포도 맺으면 어찌요?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대답이 오늘 20절이에요. 뭐예요? 악을 어떻게 해요? 선하다 하며 선을 어떻게 해요? 악하다 한다. 자, 이게 뭐예요? 죄를 오염시키는 거죠.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죄를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만은 이게 참 말 자체가 참 웃기죠. 아니, 죄가 죄지 더 오염시키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죄는 이미 그것 자체가 가장 더러운 건데 가장.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금을 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나서 결국은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도록 한 거, 그게 죄잖아요. 죄보다 심각한 오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망이 불러져 왔는데 죄보다 더 극악무도한 게 어디 있단 말이에요. 죄 자체 가장 오염된 건데 또 오염시키고 말고 할 것도 없죠. 근데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죄인들이 그 죄마저도 오염시켜 죄의 의미를 호도시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을 막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죄를 죄답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포장합니다. 미화합니다. 그리고 죄를 합리화합니다. 죄가 더 이상 죄처럼 보이지 않도록. 결국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과거에는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거짓말은 뭐였습니까? 거짓말이었지. 간음은 간음이었지. 탐욕은 탐욕이고 교만은 교만이고. 근데 오늘날은 그 이름을 바꾸죠. 거짓말은 전략이 되었습니다. 탐욕은 성공을 향한 열정이 되었습니다. 음란은 개인의 자유가 되었어요. 교만은 자존감, 심지어 낙태, 어린 생명을 죽여버리는데도 낙태도 선택권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재정의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데, 오늘 현대사의 죄가 어떻게 되냐? 죄가 증상이 되었어요. 심텀이 되어졌어요. 거기에 따른 죄책은 디스오더가 되어졌어요. 디스오더 장애예요. 회개가 아니야. 이제는 치료야, 치료. 여러분, 이렇게 죄를 취한하면, 이름을 바꾸면, 다시 말해서 죄를 오염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위험할까요? 양심이 작동하지가 않죠. 다시 말한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사야서인데, 이사야 시대와 영적 상황이 아주 비슷한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서도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다시 말하면 평강하다라고 오염시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그 다음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아무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더 심각한 건 뭐냐? 그 오염된 죄예요. 내가 갇혀버려요. 죄를 오염시키면, 죄를 이렇게 대충 이렇게 희석시켜서 물타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럼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더 막 갇혀 구속되어져요. 오염시켜 놓은 죄 때문에 그 단어, 그 개념에 갇혀서 우리가 막 헤어나지를 못해요. 헤어나지를. 예를 들면 저는요, 대한민국에서 간통죄가 사라진 것이 죄를 오염시킨 원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간통은 그냥 간통이야.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어떻게 해요? 성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리고 미디어가 딱 붙어가지고 감정에 대해서 솔직한 선택이라고 박자를 맞춰서 춤추는 순간, 간통은 간통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지, 기회지, 운명적인 사랑이에요. 진짜 혹 100번에, 정말 양보해서 100번 중에 한 번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온 대한민국이 간통에 붙들리게 되어지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운명적인 사랑인데 뭐. 운명적인 사랑인데 뭐.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헤어나올 수.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셔도, 여러분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더라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읽습니다. 자, 고개를 드십시오. 지금 고개를 숙인 분들은 의심스러운 분들입니다. 고개를 들고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보세요. 그 간부와 그 음부를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일지니라. 말씀해놔도, 야, 이거 진짜 성경이지만 시대착오적인 말씀이다. 가볍게 얘기해버려요. 버젓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두려워하질 않아요. 왜? 벌써 오염된 죄에 우리가 다 붙들려 있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는 정확하게 동성애라고 분리해야 되지. 그게 무슨 뭐 성적 취향이라고 그 멜랑꼴리한 그런 단어를 가져가서 바꾸는 순간 이게 확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뭐 남성 여성이지, 그게 언제 젠더라는 그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단어를 가지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유식한 척, 아주 진보적인 척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 사조가 돼서 그렇지, 남자 여자지. 이렇게 한번 달라지니까 이게 이데올로기가 되어집니다. 이데올로기. 다시 말하면 굳건한 가치관이 되어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크리스찬들도, 기독 청년들도, 여기 있는 예배드리는 산부 예배 마치는 나가는 성도들도 뭐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취향 아니지만, 나는 그런 취향은 아니지만 나는 편견이 없어. 아주 깔끔하게, 나는 그런 취향 아니야. 오해하지 마. 나는 그런 취향 아니야.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편견도 없어. 편견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죄가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그 생각에 갇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도록 하십시다. 성경이 그걸 흐리멍텅하게 얘기합니까? 정확하게 읽으십시오. 자, 여자들도 시작.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순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상이 아니라고 말해요.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자기 자신을 오염된 죄의 개념에 갇히도록 만드는 거냐 하면, 로마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몇 절 지나고 나면
정말 막 5만 가지 죄에 대해서 쫙 리스트가 나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쫙 나오는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게 중요해요. 한번 볼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죄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오염된 죄가 가는 로드맵이 보입니까? 처음에는 이름을 바꿔요. 가볍게 만들어요. 정상화해요. 마지막 단계 칭찬해.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와, 잘했다. 간통. 오, 잘했어. 시기 잘했어. 교만. 오, 자존감 잘해서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이 길에 여러분이 발을 딱 들어놓으면 뺄 수가 없습니다. 이데올로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죄를 짓는 것보다 죄 이름을 바꿔놓는 것, 죄를 재정의하는 것이 훨씬 더 무서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건 너무 심플해요. 따라하십시다. 죄를 죄로 인정하라. 죄로 인정하라. 무섭도록 죄를 죄로 딱 인정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염으로 흠악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누가 화 있다고요? 그렇게 삼는 자들. 여기 화난데 깜깜하네. 여기 깜깜하다. 불 좀 켜라. 그렇게 삼는다는 거예요. 깜깜한데 와, 여기 막 대명천지네. 와, 이렇게 발래. 그렇게 삼는 자들, 뒤집는 자들 화 있을진저. 왜? 그렇게 삼아버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죄를 죄로 인정해야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죄를 죄로 인정해야 그 다음 뭘 해요? 회개하죠. 죄 이름을 바꾸는 순간 회개는 사라져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죄가 아니에요. 그냥 병증이에요. 그러면 회개는 사라지고 치료예요. 취향이라고 말하면 그건 존중해줘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라고 말하면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죄가 죄로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 캠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 로드맵 이 캠페인의 핵심이 그저 예배 지각하지 말라 그 정도 수준입니까? 그런 그냥 초등학교 유치원생 수준이죠. 아주 저급한 1차원적인 거죠. 온전한 예배 로드맵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는 것, 여기부터가 시작인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미천한 피조물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 드릴 자격이 마땅한 내가 의인이 나와 있는 겁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신데 오늘 예배당에 나와 앉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 기도를 하셨나요? 죄인이라면서요.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까 너무 막 몸소리치게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발발발발 떨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셨나요? 그냥 있었지. 그냥 나는 예배 드릴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와줘 앉아주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자에게 부탁드려요. 1부, 2부, 3부, 4부까지 포함해서 모든 예배 시작될 즈음에 장로님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할 때 참회의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좀 인도를 해주세요. 우린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호승 시인이
속죄라는 시를 쓰면서 인간의 위선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속죄라는 시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성경의 한 대목이죠. 근데 시입니다. 다시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나는 그만 돌을 들어 그 여자를 치고 말았다. 오늘 또 새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간다. 아시죠? 요한복음 8장에 그 유명한 일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거 눈치를 채셨죠? 가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겠냐고.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 돌을 들고 이를 바닥바닥 깔았다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모두가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시 속의 화자는 어떻게 해요? 그만 돌을 들어 그 여자를 치고 말았다. 자신의 그 부끄러운 위선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며 남을 쉽게 비난했었는데 마지막 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 새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간다. 침을 뱉고 간다. 새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가는 나는 뭐라는 거야? 나는 죄인이다. 퓰리처상을 받은 미국의 시인이자 동화 작가인 필립스 맥긴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를 질환으로 보는 것은 악마의 가장 잔인한 죄신 무기이다. 죄를 거짓말 해놓고 내가 거짓말하면 버릴 수 있어. 질환으로 보는 것은 악마의 가장 잔인한 죄신 무기다. 여러분, 독약병이 있어요. 독약병에 여기에 비타민이라고, 바이타민, 라벨을 붙인다고 해서 독약이 비타민이 됩니까? 더 위험하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를 이상한 이름으로 포장할수록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민복 시인은 죄라는 시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오염시키지 말자. 죄란 말 칼날처럼 섬뜩 빛나야 한다. 건성으로 느껴 죄의 날이 무뎌질 날 삶은 흔들린다. 나를 세워 등이 아닌 나를 대면하여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구분하며 살 수 있게. 중간에 생략하고 마지막이 중요하죠. 죄란 말 오염시키지 말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해변이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군함 한 척이 항해를 쫙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저 정면에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정면에 불빛이 보이는데 지금 군함이 항해하는 그 항로 저 가운데 딱 불빛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군함의 함장이 역시 빛으로 신호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향을 서쪽으로 10도 돌려라. 상대도 이제 불빛으로 답신을 합니다. 당신이 방향을 10도 돌려라. 화가 났죠, 함장이. 다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해군 함장이다. 네가 방향을 돌려라. 그러니까 또 답이 와요. 나는 해군 일병이다. 그쪽이 방향을 돌려라. 화가 막 머리끝까지 찼어요. 함장이 최후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나는 이 배는 전함이다. 진로를 바꿀 수가 없다. 돌려라. 상대도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내. 네 마음대로 해봐라. 여기는 등대다. 누가 방향을 틀어야 돼요? 전함이. 전함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말하면 딴소리 하지 말고
시대 정신이 어떻고 그런 얘기하지만 잠만 말고 우리 인생의 등 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면 죄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상한 야리끼리한 그런 것, 이상한 것 가지고 바꿔놓고 쓱쓱 문대고 지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설교는 지난주일 설교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이 죄의 이름을 바꾸지 않고, 다시 말해 죄를 오염시키지 않고 죄를 죄로 인정하면 드디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안 맞으면 좋겠죠. 안 맞으면 좋아요. 그러나 죄가 있으면 매를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돼요. 근데 죄가 없다고 하니 하나님이 매를 들어도 이게 하나님이 든 맨지를 몰라. 멍청하게 몰라. 내가 재수가 없어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참 그렇지. 지금 하나님이 매를 들어도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든 맨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바꿔버린 죄 이름의 그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나오는 것,